이 기독교는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폴란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교회 죽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은 죽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회 일어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나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이 관광지가 됐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주기를 갖고 서서히 죽어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불과 기독교 역사 140년 만에 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죽기 시작하느냐? 무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그 선데이스쿨이 벌써 50% 이상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한 종이 그 동안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무려 책을 30권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초창기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교육을 강조하느냐 이게야. 그분들 얘기가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교육은 기독교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은 구약 사람들이다 이게야. 왜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야. 둘째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없다 이게야. 복음이 없는 그들의 교육이 뭐가 좋다고 우리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교육을 강조해야 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유대인은 율법적이다 이게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왜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다 이게야. 그들의 교육이 잘 됐다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느냐 이게야.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메시아를 잡아 죽인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뭐가 좋다고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왼수지간이 됐었어요. 왼수지간. 그래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학자나 목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학자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쓴 책이 뭐냐? 바로 부모요 자녀를 제자 삼아라. 부제가 뭐냐? 바로 왜 기독교 교육에 유대인 자녀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을 모델로 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유대인의 쇠마 교육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를 교회에 가서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외통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평신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작한 게 뭐냐? 정면 승부를 하자. 왜 유대인 교육이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받는 이 교육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유대인 교육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교육에 유대인 자녀 교육이 필요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라. 중심 주제를 잡아라. 뭐겠습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도라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나를 꽂아라 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선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액트 29이라는 건 지금도 선교해야 된다 뭐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느냐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창세기 12장 1절에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선민 교육이 시작돼요. 선민 교육. 선민의 역사와 선민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선민 교육의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거장들을 설명할 때 누구를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요셉을 닮기를 원하고 다윗을 닮기를 원한다 이거죠. 예레미야. 그다음에 하박국, 건축 헌금을 때는 하박국하고 그래요. 선민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는 뭐냐? 구원을 위한 복음만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 뒤에 약간씩
바울이나 다른 그 사도들이 유대인의 선민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어요. 생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선민교육,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생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은 출생을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인, 구약에는 혈통적으로 이 구원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하자마자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뭘 갖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 아버지하고 사는 빌하를 강간했어요. 그래도 12족장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대인은 출생하자마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이 구약에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그 구원의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런데 출생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바로 선민교육이 필요한데, 이 선민교육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느냐? 바로 imitating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라는 거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거, 금지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는 거 365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영어로 set apart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다 이런 얘기야. 이게 구별됐다는 게 뭐냐? 바로 홀리,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거룩 완전한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 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같으냐 틀리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같아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주의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라고 그래요.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성화다. sanctification.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다.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유대인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인은 출생을 하면은 출생하자마자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예, 구원이 없어요. 근데 출생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철이 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출생을 한 다음에 철이 들어갔고, 예, 이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으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천하 만민 중에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유대인이건 이 한국 사람이건 이방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여기 유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쉐마 교육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민교육 쉐마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용장들을 갖다가 소개를 할 때 다윗을 닮아라, 요셉을 닮아라, 그 다음에 잠언, 시편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유대인 건데 바로 우리 거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 거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아이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좋아야 하지만 그건 마음은 원의로 돼. 그저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 보십시오. 비기독교인이 성령 받아갖고 헷가닥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변수 청소하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할 때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지. 목사님네 장로님네 애들은 울질 않아. 예배 빠지진 않아. 근데 뜨거움이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네 장로님네 아이들이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 하더라도 신앙은 별로라니까.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빨리빨리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데 필수 요건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기능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로 느껴지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